그러니 시온이 자이언, 즉 이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고 더 좁게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하죠. 예루살렘 성을 다른 말로 시온성이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 찬양대 시온 찬양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좋은 이름이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우리는 아예 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잊어버리셨다, 이렇게 스스로 비관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때로 우리 환경이 버겁고 뭐 일은 잘 풀리지 않고 기도는 솔직히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 버리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지 않으셨는가, 이런 이 생각을 갖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그런데 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걱정해? 그 나라 갈 때까지 다 보호하신다는데 뭘 걱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믿음이 중요하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너를 버린 적도 없고 잊은 적도 없고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소위 언약적 사랑을 확약해 주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이미 약속을 늘 말하곤 했지만 다시 한번 또 확실히 해주는 거예요. 친절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는 뭐 잊으셨다, 잊겠으며 잊을지라도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잊지 않는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잊지 않는 사랑입니다. 잊은 것 같이 느껴졌겠죠. 당연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비극적인가 생각해봐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은 다 불타고 저 이방 나라의 포로 비참한 생활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는 모양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리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즉 자식을 향한, 그것도 젖먹는 아이를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크고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다. 이 사랑을 그래서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건강해. 사회 속에 나갈 때 부모 없이 자랐다든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어린 아이가 어머니가 없이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극적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엇나간 아이들, 청소년들 가운데는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은 유구무원이요,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해도 당연한 것으로, 충성을 해도 항상 모자란 것처럼, 그것이 사랑받은 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 보고 다니나요, 교회를?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건 그건 본능적이고 인간의 사랑 가운데에서는 최고의 사랑이죠.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아멘. 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완전히 이걸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소위 언약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좀 표현이 어렵긴 하지만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 자녀들이 된 거예요. 변함이 없어. 특별히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예요. 버리지 못하지.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죠.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은 사내 아이가 낳으면 다 나일강 하수에 쳐 죽이라고 했지만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더 중히 여기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워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 더 이상은 이제 뭐 사랑할 수 없단 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아이를 바로의 왕궁에서 키워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중요한 그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인간의 사랑은 뭐 우리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죠. 정말 배고프면 자기 자식도 삶아 먹는다는 얘기 말이에요. 이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정신이 아마 삐딱하게 되면. 90년대 중반에 북한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소문에 의하면 만둣국 속의 내용들이 그 사람을 잡아서 넣어서 만둣국 속을 만들었다. 그런 말도 있고 사람 인육을 먹었다는 말도 있고 안 죽어야 되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랬다는 소문이 횡행했어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변함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 그 사랑으로 언약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세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편 94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4절. 시편 94편 1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시로다.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주 한 알갱이라도 다 찾아 구원하신 하나님. 소위 뭐 시원찮은 자녀라도. 아모스 9장 9절을 한 군데 더 읽습니다. 이사야 뒤로 쭉 넘어가서 소선지서 다니엘, 호세, 요엘, 아모스. 아모스 제 9장 9절. 아모스 제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을 바벨론 보낸 건 체질하기 한 거예요. 회개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세우기 하는 게 하나님의 본 목적이지 바벨론에 가서 망해서 죽어라 고생해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체질은 하지만 그 한 알갱이라는 건 잘 연근 곡식에 비유해서 뭐 반죽거리 정도 된다고 할까요? 뭐 반죽거리를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옛날 시골에서 풍노지라면은 통통하게 잘 익은 열매는 앞쪽으로, 그다음에 좀 반죽거리 정도는 옆쪽으로, 건불들, 티검지들은 다 이제 바깥으로 다 휘날리잖아요. 풍로 아세요? 네, 나무로 만들어진 그 풍로. 그 풍로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부자예요. 김정진 권사님 풍로 있으셨어요? 그러면 부자예요. 거기는
풍로도 아무나 갖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감사한 건 한 알갱이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 감사하잖아요. 잘 믿는 사람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알갱이, 교회 안에서도 뭐 유명무실하다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들,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잊지 않으세요. 사람은 잘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게 바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 좋은 말이에요. 신약어에 대체된 단어가 있다면 아가페이죠. 희생적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사랑이에요. 그래서 헤세드 교회도 있고 헤세드 성가대도 있고 헤세드라는 말을 한국말처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 마지막 16절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죠. 손바닥에 새긴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 주님은 이 손바닥을 우리가 늘 쳐다본 것처럼 늘 우리를 쳐다보시고 또 주님의 손으로 일할 때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주신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건 옛날에는 손바닥에다 글자 써가지고 하잖아요. 저기 전방에 가서 사오라는데 가다가 잊어버려. 또랑 건너다가 손바닥에다 새겨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 놀라운 이 손바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으로 승화된 거예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손바닥에 못을 침으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요. 의심 많았던 토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알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고 했을 때 다시 주일날 8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도마가 있는 자리에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는 손바닥에 새겨진 못자국을 보자마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깨닫는 거예요. 만져보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만져보지 않았어요. 그는 이 놀라운 사랑에 감동되어서 저 남쪽의 인도로 내려가 장렬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그가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대답한다면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깨닫고 감격해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지푸라기처럼 초계처럼 내버려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을 시도하고 자기 중심, 가족 중심, 관계 중심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넉넉히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관계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절박한 도움을 필요한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로마교회에 그렇게 편지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신약시대의 언약 백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들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내가 영원토록 너를 보호할 것이다. 확약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 환경의 난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잊어버리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죠.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편을 외우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버림받은 자예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나 택한 백성은 완전히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 다만 그런 감정적 느낌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 이런 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또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환난당한 사람, 병든 사람, 곤고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16개 구역이 있는데 구역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는 대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언약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잊어버린 바 된 것 같고 버려진 것 존재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셨다고 아버지 저 바벨론에 포로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확약해 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품 안의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시면서 그들은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약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절망적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도봉교회를 56년 전에 아버지 세워주시고 많은 종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며 택한 백성들을 향한 구원운동, 진리운동, 생명운동을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귀중한 사명을 맡겼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심부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공동체 가운데는 병약하여 아버지 입원 중에 있는 형제들이 있고 아버지 요양원에서 가려진 형제들이 있고 아버지 가정에서 치료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능력의 팔로 안수 안찰하사 그 모든 어그러진 한부가 다 아버지 회복되고 치료되고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님은 강하시오며 우리는 무능하오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겠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믿음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다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할 줄 믿는 믿음으로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년에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깨끗하게 수리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전이 차고 넘치도록 이 도성의 택한 백성들을 다 주 앞으로 보내주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다대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원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아버지 무력한 존재들이오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또 우리 교회 아버지 좋은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좀 더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이여 좋은 부교육자 하나님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자, 비로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 결혼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수술을 하고 수술을 앞둔 가정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자들의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자, 비로소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의 주권을 믿고 절대 능력을 믿으며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환경을 타개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이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16개 구역을 아버지 새로 아버지 정립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16명의 구역장님들을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작은 목자로서 맡겨진 그 양떼들을 잘 인도하고 사랑하며 저들에서 기도하는 우리 구역장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금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욱 힘을 얻고 주님의 심부름을 더욱 힘있게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서서 교단의 아버지 또 하나님 나라의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유익이 되고 일비지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자, 비로소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찾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아버지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눠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수요 저녁 예배로 모이겠사오니 아버지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모이는 모든 회중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동 가운데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